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이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상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꿈을 가지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점에 화재가 들고 말았습니다. 화재가 나서 모든 물건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염려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들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장나는 건 아닌가?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난 다음 날 상점 앞에 이런 글귀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다 타버린 상점 앞에 걸린 글은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알림, 이 상점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희망은 결코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희망이 있는 한 그들의 미래는 밝고 또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절망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는 미래가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앞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온통 위기이고 그리고 고통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간 우리 지역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때 묻은 집, 추억이 묻은 그러한 아름다운 곳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제로 남겨진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특별히 사단은 우리를 더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그러한 영적인 환경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던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급보가 전해옵니다. 마치 급한 광풍과 같은 소식이 오게 되는데 벌써 적군이 바로 건너편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적이 진을 치고 이제 곧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 앞에 유다는 그리고 그 왕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들려온 소식이기 때문에 군대를 정비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모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엄청난 수의 그 대적들 앞에 전쟁에 도저히 승산이 없고 싸워 이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환경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교훈과 또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오늘 우리의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봐도 의지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저희가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위기와 이 절망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 구경꾼이 없었고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무관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되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땅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소에서 전에 말씀하기를 성소에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절정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가 막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시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위기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나니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내가 친히 해결하겠다. 내가 친히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려운 현실과 여건 앞에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대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이 고난 고령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곧바로 응답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현실은 답답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절망의 희망으로 바꿔주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을 희망으로 위기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새까맣게 대적들이 진을 치고 공격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들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 딱 서게 되었을 때 대적들이 눈앞에 보이고 오랜 현장이 바로 눈앞에 보이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그저 그랬거니라고 생각했지만 가서 현장이 눈에 보니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떻게 이 대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와왔는데 현실을 보니 너무 답답합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선지자의 말이 진짜 옳겠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 다 말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 그것 듣고 지금 전쟁터에 왔는데 이 많은 대적을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혹시 그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재난의 현장 가운데 가서 보면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불이 탄 집의 현장에 가서 보니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저 이야기만 듣고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괜히 봤다. 내가 왜 그것을 보고 왔을까?
그저 얼음처럼 굳어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한 성도가 저에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혹한 현실 앞에 우왕좌왕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대적이 신을 친 그 전쟁의 현장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그 무너진 것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가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합니다. 아이가 엄마 무릎을 베고 포근하게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일 엄마를 믿을 수 없다면, 엄마가 다음 정거장에서 나를 재워준 채로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 하고 의심하거나,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다음 정거장에 나를 깨우지 않냐고 혼자 내릴 거라고 의심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유난히 들렸던 이야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노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불걱정을 안 합니다.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어떻게 대책을 논의하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 근심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재미있게 친구들과 뛰놀고 마치 캠핑장에 와서 논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놀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를 잘 보호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리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웃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전쟁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무너진 삶의 현장 가운데 담대히 도전하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에, 비록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뛰놀 수 있듯이 주님 품 안에서 오늘의 현장 가운데서 비록 눈물을 흘리는 현장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도움 삼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절망을 희망으로, 위기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아가는데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전쟁하려면 군대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터의 제일 앞가운데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그것도 성가대 가운 복을 입히고 성가대가 제일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적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대적들이 지켜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가대로 앞세움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황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세우자 의논하면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성가대 앞에 서서 나아가는 사람은 더 찬양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제일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00,000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성가대 앞서서 가운을 입고 앞에 나가서 찬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찬송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찬송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리 승리를 확신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바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승리를 내다보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후에 노래하면 그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기도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전쟁하기도 전에 찬양하고 응답받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닥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산이 없는 전쟁 가운데 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찬송하게 된다면 언제 찬송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난 이후에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힘든 환경이지만 그 문제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신앙을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큰 교훈과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찬양하는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미리 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에게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아무것도 내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며 성가들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적군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을 뽑을 일도 없습니다. 피 묻은 칼을 씻을 일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끼리 피차 살육하고 피차 멸망한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나게 되었습니까? 둘째로 눈물과 두려움의 골짜기가 축복과 감사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 시에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따라합시다. 사흘 동안 그 골짜기에 재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지금까지 이루신 일보다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에 찬송이 넘쳐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게 됐냐면 바로 이방과 온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성도들이 되고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었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이방 모든 나라가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세상은 우리를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영역 가운데, 신체적인 영역 가운데, 건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 가지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였을 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맡겼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앞당겨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찬양했을 때 그러한 자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눈물과 두려움의 골짜기가 축복과 감사의 골짜기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캘리포니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난을 산불을 당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중보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불들이 잘 진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 짓고 탄식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재건하게 하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